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면 11절에 이 장래 좋은 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장래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연하면 바로 의가 완성된, 이 율법의 모든 의가 완성되고 마침이 되는 바로 그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는 그가 하신 일은 바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세우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손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성막, 구약의 율법의 예법, 또 제사 의식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바로 성막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로 거기에는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형들을 다 본받아서 가져와서 이 사람 손으로 직접 지은 성막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장막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영적인 그런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그리스도께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12절 말씀에서도 바로 구약의 제사 제물인 염소 그리고 송아지의 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는 완전한 그런 제사함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매번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누리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그 제사 자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예전에 불완전한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그 제사를 이루셨는데 그 제물이 뭐냐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단번에 성소란 바로 지성소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 장막, 지성소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단번에 들어가신 다음에 또 나와가지고 다시 또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그 한 번으로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단번이라는 표현이 특히 히브리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히브리서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고 분명하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단번에라는 말입니다. 단번에. 그리고 그 앞에 7장 27절 이런 내용도 보면 거기에도 단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보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릴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모든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이다. 단번에. 그 다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같은 장의 9장 26절에도 보면 이 단번에란 말이 나와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그 한 번으로, 단번이란 말은 only one 얘기거든요.
한 번 이것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 바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28절에도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 단 한 번으로 들이심으로 모든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10장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이것도 매나 단번이라는 표현입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서 구약의 모든 그 불완전한 제사와 다르게 완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는 구약의 이러한 제사의 예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염소와 항소의 피, 암송아지의 제, 구약의 제사함에 사용된 재료들은 이런 것들이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이와 같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에 이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룬 속죄 제사와 차이점들이, 아주 중요한 차이점들이 몇 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제사장들 자신도 흠이 많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자신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를 할 때 자기 죄도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아야 이 속죄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구약에서는 제사장들 자신이 흠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구약에 드린 모든 제사 제물 그 자체로는 속죄제를 드리는 그 사람의 양심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또 다시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금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이런 죄에 대한 속죄 제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됐던 거예요. 그 일평생토록 이 예루살렘에서 흘러내리는 짐승의 피가, 여러분, 이 참 끊임없이 피비린내가 예루살렘에 진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짐승의 피가 흘려 내려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흘리신 피는 단 한 번, 그리고 영원히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 하나님 앞에 이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죄인들을 대신하여 드리시되 그분 자신이 바로 또한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직분을 말할 때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심과 동시에 또한 제사 제물이 되셨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사장 되시고 제사 제물 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구약의 제사 직분과 많은 차이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이 속죄 제사가 구약의 것과 비교했을 때에 이러한 차이로 말미암아 완전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는가? 우리 죄인들은 늘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심지어 이 죄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나중에는 이 노이로제, 히스테리 이런 거 걸려가지고 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죠. 사실은 저는 현대인들의 병들이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사회학적인 어떤 뭐 구조나 시스템이나,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양심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병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사람의 생명이 그 마음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은 바로 그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결코 인생들로 하여금 지울 수 없도록 새겨놓으신 양심의 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양심의 법이 이 사람을 항상 자극하고 추궁하고 추적하고 늘 항상 그 양심으로 하여금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양심과 늘 싸우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면서 자기는 마치 자기 양심에서 스스로 떳떳하고 의로운 양, 이런 식으로 자기 정당화를 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 양심에 찔려가지고 뭐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이런 고백들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사람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그 양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의 효력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가 단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신 이 중보의 이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누구라도 이제 떳떳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지은 모든 죄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속죄제로 말미암아 비록 여전히 지금 내가 이 사망의 몸에 매여서 육신의 죄 가운데에서 성령의 법을 거스르고 때때로 완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성령의 법을 거스르고 살아갈지라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가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이 의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 죄사함에 대한 모든 평안과 위로를 항상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너희로 하여금 의인으로 붙들어 준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죄인의 양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이 영원한 속죄, 이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생명과 의로 나아갈 수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심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이 15절의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하시는 일은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얘기할 때에 제가 이전번 설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이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쩌면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저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중반절에 나오는 15절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제사장으로서 이루신 모든 사역이 그 핵심이 바로 죄 사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첫 언약은 바로 아담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머리요, 인류의 대표인 이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이 맺어진 약정,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아주 간단한 약정이었죠. 그러나 매우 간단한 것 같아도 그 무게는 사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과 위엄, 하나님의 의, 이것이 거기에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약정이에요. 그 무게는 장난 아니죠. 엄청난 것이죠.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이요,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의요, 그것과 맞먹는 계명인 거예요. 그 단 하나의 계명이.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그저 무슨 설화처럼 슬슬 읽어나가면 그 무슨 우화 같고 동물이 나오고 뭐 이러고 하니까 그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아주 본질적으로 깊이 파헤치면 그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생명의 약정이에요. 바로 그것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아담의 순종이 바로 온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된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깨어졌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파기되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인류는 아담과 더불어 사망, 타락, 멸망, 죄책, 오염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15절에서는 이 구속사적인 그 내용을 아주 이 한 절 안에 아주 잘 요약을 해놓았어요. 특별히 그 속량하려 주구사 이 뒤쪽에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 속죄의 효과는 모든 백성들, 모든 천하 만민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이것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옛 언약은 그렇지 않죠. 아담 언약은 그 대상이 아담 안에서 난 모든 인류, 지금 인류가 만약 아담 안에서 타락하지 않고 아담이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지금 온 인류는 이와 같은 비참한 형국에 빠져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메르스도 없을 거고 AI도 없을 것이고 전쟁도 없을 것이고 재앙도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인류가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주에 가득히 채우는 이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예비해 놓으신 그 백성들이 있어요. 그 백성들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이미 만세 전부터 택하심을 입은 자, 바로 오늘 15절 말씀에서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 사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은혜와 효력이, 이 죄사함의 효력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국한되어져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해요. 이 한 절만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성경의 맥락이 다
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선택된 자들에게 다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그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 곧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 뭐 킹덤 오브 갓, 우리가 헤븐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제사장들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를 빚지고 이 의를 힘입어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는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택한 백성들의 제사예요. 예배예요. 거기 가서는 다시 우리가 무슨 또 짐승을 잡고 이런 제사가 아니죠. 이미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 영원토록 제사를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3장 1절에 보면 아주 좋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이 말씀이 참 와닿아요. 깊이 예수를 생각하라. 왜 깊이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우리에게 모든 하늘의 신령한 은혜, 생명의 지식, 지혜, 이것이 다 그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구속의 사역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창조의 중보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곧 모든 세계와 삶과 우리 인생들의 종말을 이해하는 시금석이요, 그리고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이요 부흥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고 충만하면, 저는 뭐 다른 과학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 계시, 그리스도의 이 계시의 빛이 온 세상 창조 가운데 드리워지면 17세기 뭐 전제 세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저는 그때가 되면 정말 온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드러나는 그런 진짜 천재 세기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신천신지가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혜와 지식, 그를 아는 이 생명의 빛이 온 세상의 영혼들 가운데 충만하게 비치면, 탁월한 사람의 지혜가 아닌 신적인 지혜가 우리 인생들의 모든 삶을 지배할 것이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의 중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 세계의 창조의 근원이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의 지혜와 지식에 빛이 되게 하고 그 빛 가운데 온 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고등부에서 조금 독특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빛 속에 지식이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과학자들이 모든 물리세계의 아주 깊은 분자, 소립자, 미립자, 아주 분자 세계를 깊이 나누어 보면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빛밖에 없거든요. 거기는 빛은 그럼 뭐 그것이 입자냐 파장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지만은 결국은 빛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빛이 속성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물리적으로 봐도 모든 세계의 기본 단위는 빛이에요. 이건 성경과 분명히 맥락이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자체가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 그의 아들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이는 곧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만물을 유업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나와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제2위 성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모든 세계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을 이런 말씀들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 본체의 영광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라는 말씀은 옛 언약 곧 아담 언약에 있어서도 그렇지만은 아담의 타락 이후의 새 언약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창조의 중보이실 뿐만 아니라 구속의 중보가 되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의 이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기 때문에 성육신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 가운데 충만하고 그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모든 사역을 성취하시고 그가 이루신 이 의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역사가 이제는 주어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구속의 중보자의 역사, 이 복음의 빛이 이제는 그들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 언약에 있어서 중보자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와 사람 편의 이 중간에서 이 하나님과 사람 양편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처럼 한 편만 위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양편을 위하여 일하셔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이루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막힌 것을 헐어버리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고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중보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원수 맺게 하시는 것을 허물어서 서로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러한 일을 이루셨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 대제사장 되심과 동시에 그분 자신을 하나님께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화목 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와 그리고 모든 형벌을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심으로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법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법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조금 우리가 기독교하고 좀 뭔가 그런 표현이 좀 안 맞고 조금 생경스럽다는 느낌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엄미한 이 구약의 율법을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완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사법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와 같은 언약의 관계로 보는 것도 바로 이 사법적인 성격입니다. 이 법적인 성격이 바로 언약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언약을 성취하신 중보자로서 바로 이 모든 일들을 사법적으로 이루신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역을 우리가 사법적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또한 객관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객관적인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은 동시에 그것이 보편적인 가치가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객관적이니 그것이 또한 보편적이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객관적이므로 그것이 또한 보편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생명의 약정을 다시금 그리스도 자신이 대제사장 되셔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친히 제물 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심으로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자기 몸으로 다 폐하시고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저는 이 오후에 이와 같이 중보자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와 같이 언약의 중보시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동시에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다 드려서 모든 순종을 통해서 또한 그의 피로 우리를 위한 모든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우리 양심의 죄로 말미암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그 사망의 몸으로 말미암는 죄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양심을 자꾸 정죄하고 고소하고 찌른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의 방패가 있습니다. 우리의 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루셨다는 이 복음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루신 이 의를 늘 마음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양심의 자유함과 그리고 삶 가운데 항상 감사와 그리고 찬양이 넘치는, 그래서 승리하는 영적인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